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31장, 32장, 33장. 여러분 이 대립투 총서 읽고 계십니까? 네. 우리 김순자 집사님은 벌써 시대의 소망 5번째요. 네? 5번째 읽고 있어요. 뭐 여러분도 많이 읽고 계시죠? 네, 1년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 순종 언약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장 나답과 아비후의 죄. 레위기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침이 아직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폐도 아주 건강하고 뭐 다른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 약을 뭐 5알씩 먹으라고 주는데 너무 독해가지고 먹다가 말아버렸어요. 이게 아마 한 3월달쯤 되면 이제 멈추기 싶습니다. 감기 다 낫고 나면 기침이 한두 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하려고 하면 더 많이 나고. 설교 안 되죠.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바로 죽은 것이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실수로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바로 심판하셔서 죽도록 하신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소에는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 분향단의 불,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소 건축에 대한 지시를 받고 반년 동안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을 선별하는 특별한 예식 7일 동안, 그리고 제8일째에 아론이 드디어 대제사장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제단 위에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을 불사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고 모든 성소 봉사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불을 사용하도록 그리고 움직일 때에는 이 불을 불씨의 형태로 보관을 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이 죄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 버렸다. 받은 빚과 특권과 지위에 비례하여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짓는 죄와 장로가 짓는 죄, 또 집사가 짓는 죄, 또 그냥 새신자가 짓는 죄, 그 죄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고 많이 받았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 습관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론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이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자제하도록 훈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뭐 어린 아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들이 하나 둘 귀하니까 너는 귀한 아들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어린 시절부터 자제의 습관을 훈련하고 아무리 귀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을 강압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엄격한 순종만이 생명의 길이다. 엄격하게 순종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두 아들이 죽었지만 슬픔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죄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죄의 흉악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죄는 나쁜 것입니다. 죄는 흉악한 것입니다. 죄를 동정하지 마라. 죄인이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참으로 흉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만 안 지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절죄는 거룩한 직무 수행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주정 음료, 술은 우리의 신체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품행을 저하시키고 하나님께 불경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술을 마음껏 마시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엄격한 절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주정 음료를 금지함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모든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성경 말씀의 명확한 뜻을 설명을 제가 압축하고 요약한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절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술을 먹고 하나님께 봉사 그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즉각 불의 심판을 받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32장 율법과 언약. 우리 언약에 대해서 교과 공부도 했고 또 성경 달통할 때에 언약이 성경의 등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조와 선지자 32장에는 율법과 언약 이 장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 약속하시기를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품성에다가 율법을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지요. 그 사랑의 율법이 우리 이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사랑의 율법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품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보다는 이기심,
사랑과 정반대가 되는 이기심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을, 품성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처음에는 아담, 하와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는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이 본성이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데 이 이기심 대신에 본성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충만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다시 율법 순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후손들에게 율법을 교육하였습니다. 노아까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속하여 율법이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율법을 보존하였습니다. 노아의 언약.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십계명을 가르쳤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언제 나오지요? 출애굽기 20장이야. 출애굽기 20장.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오셔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200만 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십계명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십계명, 타락한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10가지 십계명으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 십계명을 노아에게까지 계속 내려가도록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노아가 그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도록 부르셨다? 어제 저녁 아브라함을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율법 수호, 율법을 보존하도록, 율법을 수호하도록, 율법의 보존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율법 순종 서약 표시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시내산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천둥소리 같은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돌비에다가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거기에 성소의식 율법을 추가해서 주셨어요. 그것을 의문의 율법 또는 의식의 율법,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다 바로 이 성소 제사 율법, 그게 폐지되었다는 것이지, 도덕법 십계명은 폐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처럼 중요한 십계명이 신약에 와서 폐지되느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계명을 폐지하셨는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주된 활동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교제하시고,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칫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십계명을 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나시고 활동하시는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의문의 율법, 성소 의식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경륜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자는, 계시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활동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같은 분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덕, 율법, 십계명을 강조하신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목표로 하는 것은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금지하라. 우상, 형상, 제작, 숭배 금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라. 천지 창조를 기념하여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이 법, 이 십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장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도를 보면 이집트의 그 나일강 마지막 그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제일 비옥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출애굽해서 지중해 길을 따라 쫙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며칠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시내 반도 제일 남쪽으로까지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시내 반도의 제일 남쪽에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갖추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시내산에서부터 다시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바로 밑에, 가나안 땅 올라가기 바로 밑에,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다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갔다면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갔고,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을 파견했고, 정탐꾼들이 올바르게 보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제 광야의 길을 행진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 나쁜 말로 원망을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호와의 불이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진영의 끝에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불이 붙어서 막 사람들을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군중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에 이 진영의 끝부분 아마 가장 항상 원망은 뒤쪽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끝부분에 있는 그 원망을 주동했던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성소를 제작하고 철저한 조직을 하고 행군 준비를 마쳤습니다. 행진할 때에는 언약궤가 선두에 서고 모세와 아론이 앞장을 서고 나팔을 불어서 지시를 하고 모든 일이 질서 있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진 딱 3일 만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온 진영에 전염병처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불만은 뭐냐면 만나 말고 먹을 고기를 좀 달라.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거 만나 말고 고기를 좀 달라. 사탄은 시족의 방종으로 유혹한다. 사람은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시족은 사탄이 잘 사용하는 무기이지. 아담 하와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먹도록 했어. 또 이번에도 백성들을 만나만 먹고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만나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식탁에 만나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때에 거기에 많은 생명나무 과일도 있었지만 거기에 만나도 있었어요. 만나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먹을 음식입니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만족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만나 말고 좀 고기도 좀 달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한 그들이기 때문에 불평은 곧 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불평의 주동자들은 번갯불로 죽임을 당하였다. 주동자. 우리가 주동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 불평하는 일에 주동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번갯불로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할 때에는 꼭 불을 쏴요. 불은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불이지요. 유황불입니다. 불로서 사탄 마귀의 무리들과 모든 악인들을 소멸할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고기를 달라고 소리쳤다. 모세도 난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불평에 빠지고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모세 너 혼자 이제는 하려고 하지 마라. 70명의 장로를 뽑아가지고 함께 공동 책임으로 이 백성을 이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강풍이 불어오도록 해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지면에 쌓이도록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고기를 원하면 주라. 그런데 백성들은 또 그 메추라기 고기를 포식을 하고 부절제를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열병을 통해서 처벌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동자들 멸망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부절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할 때에도 부절제로 인해서 그렇게 했고 또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시작이 바로 이 식욕 부절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3살 위에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고 또 그 위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질투를 합니다. 70인 장로 임명할 때에 왜 자기들 빼놓고 모세 혼자 했느냐 이 문제를 삼았어요. 또 모세 아내 십보라에 대해서도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또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인내, 온유 이것이 완전히 훈련되어 있었던 모세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교육을 받고 정말 겸손하고 또 인내하고 온유함이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시고 진노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죠. 지난 교과에 배웠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리암은 벌을 받고 나병에 걸렸어. 아론도 혹독한 견책을 받았습니다. 질투는 인간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입니다. 질투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가장 사탄의 정신에 근접하는 것이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는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질투심으로 하늘, 천국에 불화가 생겨났고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비방하는 거 좋아하시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고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저급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평하고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산상보훈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질투와 비방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질투하지도 말고 비방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불만을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품성,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전진하도록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불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는 불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